우리 목사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이 찬양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도와주시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형상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꽃처럼 향내나는 저희의 생활이 아니어도 저희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주님이 산 떡으로 오셨기에 저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빛이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사복음서의 목적들이 무엇이었는지, 누구를 위한 복음서였는지를 저희가 묵상합니다. 아버지, 깊이 마음 반색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새빛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여기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요한복음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 사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왜? 그냥 한 명이 주님을 대상으로 주님의 인생을 기록한 건데, 주님이 일으키셨던 많은 사역들, 기적들, 이제 오늘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건 뭘까요?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사인해 주시면 우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인 다 받으셨죠? 아멘. 아멘. 사인 받으셨죠? 아멘. 네,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주님께 들리셔요. 아멘.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죠. 우리가 편지 쓸 때 저한테 쓰시는 분들을 이한나 목사에게 하고 목사님께 하고 쓰잖아요. 친구 누구에게 쓸 때는 친구 누구에게 이렇게 쓰잖아요. 대상에 따라서 편지의 내용이 좀 다르죠. 어떤 사실을 전할 때도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요한복음은 수많은 이방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향하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한 사건을 정확하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려면 뉴스가 보도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너무 큰 뉴스일수록 큰 사건일수록 우리들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남성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 뉴스를 듣고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또 그죠? 다른 신문에는 어떻게 났을까? 다른 방송에서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여러 개를 더 이상할수록 점점 더 많이 찾아보게 되죠. 우리 인터넷 검색을 할 때도 그렇죠. 어떤 아주 중요한 사실일수록 여러 사람들의 학설이나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듯이 이렇게 한 사람 누구를 대상으로 사복음서가 쓰여졌나요? 누가 주인이신가요? 사복음서의 주인공. 예, 주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사람이 이렇게 복음서를 쓸 때는 얼마나 중요한 기록이었는지. 예, 그리고 마태복음이 맨 위에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가복음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90%를 마태복음이, 그리고 누가가 40%를 마가복음에서 겹치는 내용들이 그만큼 있는 거죠. 근데 각자 저자들이 바라본 관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또 중점들이, 강조점들이 달라요. 이렇게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성서학자는 사복음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는 노래인데 사중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죠? 각자 화음을 다르게 내는 사중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좌를 옹이하는 네 천사를 뭘로 표현했어요? 네 개의 동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오래전 성 어거스틴은 이 네 개의 생물이 사복음서의 특성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생물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복음서의 네 가지 특성인데, 마태복음은 누구와 같아요? 사자와 같아서 사자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림의 왕자인 사자는 어때요? 밀림의 왕이죠. 말씀 영상 안 주시나요? 계시록 4장 7절. 이게 제가 나갈 때 그래서 김종국 형제님 보고 하시라고 했어요. 전사님 하시는 게 많으시니까 직접 하셨으니까 직접 띄우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들 찾아보기도 하되 보면서 느끼고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는 왕의 복음이다 해서 예수님이 사자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송아지 복음이 마가복음의 별명이 송아지 복음이에요. 송아지가 자라면 뭐가 돼요? 송아지가 자라면 소가 돼요. 그런데 소의 특징은 어때요? 정말 열심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까지
다 자기의 가죽까지, 그죠? 모든 것을, 내장까지, 예, 모든 것을 다 저희들에게 주고 가죠. 이렇게 신실한 종으로 오신 그런 주님을 표현했다 해서 송아지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러면 누구를 표현했나요? 인자가 온 것은,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또한 누구와 같다? 인성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이와 12살에 성전에 오른 예수님을 보여주신 인간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은 이 누가복음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넷째, 어때요? 누구와 같다? 독수리와 같다.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왕자, 진정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복음서가 바로 뭐 같다고요? 독수리 복음. 그래서 얘기하고 있죠. 첫째 생물은 뭐 같고 나와 있죠? 계시록 4장 7절 우리 한번 보실래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근데 복음서 내용을 보면요, 그런 부분들을 집중을 해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썼어요. 그러니까 사중천과 같다. 그리고 계시록 이 4장 7절의 내용에 나온 생물과 성 어거스틴은 너무 복음서가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부터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0장 31절 우리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31절에 오직 함께 합독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전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를 믿고 너희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을 입어서 무엇을 얻으라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나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떡을 다들 드셨죠? 오늘도 드셨나요? 오늘도 드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살아있는 생명, 리빙 호프를 다들 지니신 저와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떡이어야지 죽은 떡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아세요? 사람에게만 있고 동물에게 없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영. 없죠. 사람에게 있고 동물에게 없는 게 영인데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 뭐가 될까요? 동물이요. 그죠? 우리에게서 영이 없어. 육과 혼만 있으면, 껍질만 있으면, 혼만 있으면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저런 피하. 근데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영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뤄줄게. 뭐 못합니까? 부모를 여러분들 부모님들 사랑하시죠. 멀리 떠나 계시고 아니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그윽하게 눈만 감아도 생각만 해도 부모님 생각나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내가 직접 뵙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그 그리움과 사랑이 가슴에 느껴지면 여러분들 어떠시던가요?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아니면 내게 귀한 영향을 끼쳤던 은사나 영적 멘토들이나 이런 분들 생각하시면 마음에 그분이 참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힘이 나지 않으세요? 하물며 그죠? 우리를 낳으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거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항상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것은 왜 못 듣는다고요? 너무 세상에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에
깊이 당연히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고 또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아유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예수만 믿는다고 예수만 잘 믿고 직장에 와서는 매일 하는 거 보면 딴짓만 하고 있어.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랬다고 그러죠. 여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치를 주님의 말씀으로 정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 아침에 바쁘시잖아요. 언제 뭐 기도할 틈이 어딨어요. 그죠? 이렇더라도 운전하고 가시잖아요. 차 타고 가시잖아요. 그럴 때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서 주님께 오늘 일어났어요. 저 이렇게 건강하게 깨워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1절에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어디서부터? 지금 하늘나라에서 아니요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앞에 있는 글자들을 한 자씩 또랑또랑해서 가슴에다가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내가 기록했고 내가 너희에게 보냈고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을 입어라. 내가 보내줬지 않니?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줬으니 너희 마음 안에 있지 않니? 그래서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려면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려고 이것이 요한이 증거한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초점이고 요한복음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그냥 아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셔 라고 그 정도로 그쳤다면 우리의 세이비어 구세주가 될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7가지의 표적을 우리 함께 둘러볼 건데 그런 표적들을 통하여서 시공을 초월하시고 장소를 그리고 시간을 그리고 또한 무엇을 물질의 그 질의 그 핵심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은 대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귀로 들리는 소리도 그리고 바람 소리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새가 우짖는 것도 바람 소리도 그죠? 물결 소리도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가지는 것 이상 여러분들 더 좋은 거 느끼셨어요? 기도.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가 필요한가요? 없어도 되잖아요. 뭐 많이 아나요? 성경 말씀 많이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단 한마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까 제가 그 찬양을 지금 2주일째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막 마음이 커져요. 힘이 생겨요. 왜요? 성령께서 제게 이한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뭐를 통해서? 그냥 찬양 그 한 곡을 통해서 찬양 가사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많이 모르셔도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찬송가 아니면 그냥 그 한 구절 내가 온 곳은 너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려고 풍성 그거 한 자만 가지고 큐티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눈 감고 주님, 성령님, 하나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그러면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기뻐지는지 몰라요. 그것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하시면서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눈 비비자마자 조금 어떨 땐 피곤해서 정신이 조금 띵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제가 늘 그 얘기를 해요. 나 이따가 이 기도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은 꼭 잠깐 잘 거야. 1시간만 딱 잘 거야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기도 끝나고 돌아가면 어때요? 그냥 손이 발이 바쁘죠. 그죠? 그냥 선언 어디까지 일들을 막 정리하다 보면 어느 사이 11시가 돼 있고 11시가 넘어 있고 오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결정적인 그 상징, 중요한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말년에 휠체어를 타고 아니면 제자들이 안 하다가 떠매다가 이렇게 강대상에 못 쓰시니까 아래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편하게 앉혀드리고 목사님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똑같은 설교였었다고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아시죠?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아너게. 그죠? 우리의 아들. 성격이 과격하고 급하기가 말도 못할 만큼 그런 성품을 가졌는데 밤모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이 임하고 계시록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천국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의 귀한 선지자, 사랑의 종,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하나님의 귀한 예언의 그 말씀을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 적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로 사도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3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기록하였으나 무수히 많은 기적들 가운데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들만을 기록함은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오직 이것들만을 기록한 이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들만을 기록한 이유가 그거다. 사도 요한이 7자를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그죠? 7 교회에게 얘기를 했죠. 7개의 표적을 또한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인은 미라클, 간판, 표적이죠.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들 길에 나가면은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표지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길에 나가면. 그러면 그 표지판 자체가 그것이 아니고요. 그쪽으로 가는 방향 이정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그 표적들이 그게 목적이 아니고 왜 그걸 보여주셨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질도 변화시킬 수 있고 시간도 초월할 수 있고 공간도 초월할 수 있고 끝에 나사로의 사건에서는 뭐예요? 생명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 그러니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아라. 내가 있으면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번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기적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고린도후서 아까 그 표적 나왔을 때 앞으로 돌려주실래요? 2장 1절 말씀을 제가 아마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혼인잔치. 그래서 11절 안에 보면 뭐가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구를 가장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누구에게? 하인들이 물이 변한 걸 직접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거 아마 죽을 때까지 잘 믿었을 것 같아. 그리고 천국을 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되셨어요. 그죠? 히라보로 카이네. 질적으로 새로운 질의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지향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도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나타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기적의 사건들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질적인 변화를 가능케 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시죠. 그리고 그분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어디예요? 요한복음 4장 54절. 무슨 얘기?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야기죠.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가나에 계셨어요. 가나에 계셨는데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에 달려옵니다. 거기가 성지에 가보니 30-40분 정도의 거리, 빠른 걸음으로는 반나절 이상, 늦은 걸음으로는 하루가 소요되는 그러한 거리, 같은 곳에 있었지만 그런 좀 거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어땠을까요?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달려왔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제 아들을 위하여 안수를 좀 해주십시오. 좀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이 어땠을까요? 아멘 하고 돌아가면서도 저 같으면 그래도 좀 가셔서 막 아마 무릎을 꿇고 가면서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죠? 이해나 목사나 눈물이 많아서 아이고 그래도 가셔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건데 어쨌든 간에 내 아들이 나았다 하니까 그냥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아마 믿음이 좋은 그런 왕의 신하였던 것 같아. 돌아가다 보니까 종들을 만났죠? 그러면서 아들이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였니? 그 언제였니? 해서 대답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을 보니까 그 말씀하신 말씀이 떨어졌던 그 시간이었더라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윤수가 배탈이 났대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윤수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도한다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고 낫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 낫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가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질을 변화시켰지만 왕의 신하 이건 어디예요? 거리가 그만큼 떨어져 있는데도 내 아들이 나았다. 했더니 나았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아마 이한나 목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아멘 하고 돌아갔는데 정말로 낫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면 그리고 내가 아이를 향해서 안수하면 물론 병원도 가야죠. 검사도 받아야죠. 그렇지만 내가 깊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한나 지난번에 다리 아파가지고 이거 병원에 가야 되나. 근데 아무 마음에 어떤 그 불안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낫지. 근데 좀 심하기는 했어요. 이게 들 수도 없고 바보 같고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건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바쁜데요. 이렇게 기어다녀서야 언제 하겠어요. 불편합니다. 그 소리는 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이틀 만에 깨끗이 낫게 해주셔서 제가 지금 잘 걸어다니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새 신바 되셨다. 그래서 네게 꼭 필요하구나. 너 그거 꼭 해야겠다. 지금 상황에 네가 주저앉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얼른 낫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샬롬을 이뤄주신 하나님, 야훼 라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셋째 기적이 뭐였었어요? 여러분들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있죠? 자, 5장 1절에서 9절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 예, 이 38년이라는 기간이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그 38년이에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 말고 세 번째 표적으로 넘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헤맨 기간을 40년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2장 1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변경 가까이인 변경 국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해서 요르단 세렛이라는 강까지 38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것을 지도로 좀 잠깐 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럼 저것도 돌려야 되고 이것도 말씀도 다시 너무 그게 죄송해서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드려야 되겠다. 우리 이제 이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활성화해서 잘하게 될 때는 어떤 그 중대 영교회들 그렇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화면에 지도도 탁 떴다가 인물도 탁 떴다가 책도 탁 떴다가 탁탁탁 떠요. 그럼 얼마나 편하게 볼 수 있고 근데 또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찾고 설명을 듣고 가서 도대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 있고 세렛강이 어딜까 또 한번 찾아보면 그러면서 또 여기구나. 내가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그게 기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억을 해도 또 잊어버리죠. 시간이 가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또 보고 또 읽고 또 듣고 그래서 설교를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신대요.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대요. 까맣게 잊어버려서 듣다 보면 그래 맞아 옛날에 듣긴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한 내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같은 말씀인데도 새로운 은혜와 다가옴이 그게 왜 그럴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네요.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8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긋지긋한 어떤 불가능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병이 오랜 줄 아셨어요. 보면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보면 저분이 지금 은혜를 좀 받았구나. 아니면은 아이고 빨리 안 끝나나 하고 있구나. 아주 마지못해 와서 앉았구나 보이는데 주님의 오줌이나 안에까지 다 수시를 해서 보고 계실 텐데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물어보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린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의지를, 소망을 심어준 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이것도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문제의 해결자를 알게 하는 구원의 메시지. 나만 만나면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병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 그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기 도시락 이 얘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있습니다. 앞에 거, 한 아기가 있어서 무엇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어요. 그럼 이거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축사를 하고 줄을 지어서 앉게 한 다음에 떼어서 나눠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충분히 그때 사람이 장병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과 합하면 다들 15,000명 이상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해는 지고 먹을 건 없고 들판에 날씨도 이제 추워졌을 것 같아요. 그 시간쯤 되면. 그런데 주님이 뭐 먹을 거 없니? 그랬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그건 뭘까요? 저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에서 항상 어떤 그 은혜가 느껴지냐면요.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그 도시락 하나를 들고 그것을 이거 있는데요 하고 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설마하니 그 도시락 하나만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아마 먹을 거를 몇 명은 이래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어른들이. 그런데 못 내놓고 안 내놓고 몰래 혼자 먹어야지 한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천진한 마음, 말도 안 되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을 때 말도 안 되는 게 뭐가 돼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일어난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양도 상관없다. 질도 상관없고 물도 포도주로 변하고 그 요만한 도시락도 그렇게 큰 것들을 형성에 이뤄서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먹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적,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던 주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들을 보고 다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를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수 있을까?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파도가 잠잠해졌다라고 그랬어요.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왜 파도가 잠잠해졌을까요? 왜 파도가 잠잠해졌을까요? 자연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죠. 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주님. 아니 그때 제가 포드 자동차 말씀드렸죠? 길 가다가 놓으신 사람 분이. 왜? 내가 만든 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자연 만들었잖아요. 생명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거죠.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지 뭐 실제 그렇게 써라고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같은 내용인데요. 마태의 그 증언의 내용에 비하면 예수님 앞에 모셔놓고 엎드려 절했다. 14장 3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죠. 엎드려 절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경우에는 절하지 않는데 이 내용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절을 한 게 아니라 경배했다.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는 분은 말씀드렸듯이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고치시고 자연을 지으신 분이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를 고치시기도 하는 주님입니다. 주님께만 돌아서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잘못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노교 같은 우리의 아들과 같은 요한도 사랑의 사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사랑이 부족한 분이 계신가요? 기도해 주십시오. 탓하지 마시고 꾸짖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아니면 우리 형제님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사랑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집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그 6번째 소경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6번째 기적입니다.